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보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이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문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이 잘 나가다 갑자기 이제 스탑되고 일시정지될 때가 있죠. 어떤 사업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게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신앙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한참 뜨거웠을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식더니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항상 좋을 줄 알았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도무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때가 있게 되죠. 오늘 이제 에스라 5장 말씀 앞에 어제 살펴본 4장 말씀을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1500km나 되는 엄청난 길을 쭉 오게 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야심차게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왕의 칙령까지 받아가지고 성전 지대를 놓고는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노인들은 옛날에 솔로몬의 영광의 그 성전을 보면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젊은이들은 야,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희망차게 성전 지대를 다 놓고는 울먹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이렇게 있었는데, 사장에 가가지고 탁 막혀버리죠. 그 땅에 있었던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힘들게 만드는지
이제 더 이상 하지를 못하게 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지대만 딱 놓고는 더 이상 벽돌 한 장도 쌓아 올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이요. 무려 16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16년 동안 성전 지대만 놔두고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교회 건축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딱 그랬던 적이 있어요. 1층만 딱 해놓고 위에 올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컸고 1층만 딱 놔두고는 이제 위에 이제 완공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하는, 그렇게 몇 년 지나니까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위에 이제 임시로 해놓다 보니까 이제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대책이 없어요. 그 답답하기만 하죠. 야,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 밑에 쪽만 세는 것 같더니 이제는 위에는 위에 이 뭐죠? 슬라브 그쪽으로도 이제 막 세면서 철근이 이제 녹이 슬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답답하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다 이제 완공을 하고 참 기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대만 딱 놔두고 16년의 세월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거 가만히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16년이라는 세월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모든 손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성전 지대의 그 모습은 다 사라져버렸고 그곳에 이제 무성하게 풀과 잡목들만 자라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명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졌고 이제 자기들이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떻게든 이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이제도 뭐 떠나왔으니까 먹고 살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 짓고 또 아이들 교육하고 자 이러기 위해서 도시들마다 다 이제 찾아가서 어떻게든 이제 붙어가지고 살아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다시 이제 이 성전 지대에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고 벽돌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오늘 무엇인가? 오늘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다시 멈춰 있었던 공사가 새로 시작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무슨 뭐 예산이 다시 확보된 것도 아니고 어떤 뭐 환경이 갑자기 확 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두 명의 선지자들이 쭉 나오고 있죠. 선지자 학개 그리고 이또의 손자 스가랴 이렇게 두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학개서 스가랴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학개서 말씀을 보면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나옵니다. 아, 우리도 어쩔 수 없구나. 성전 지대는 놔두고 측량만 딱 해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놓고는 집에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집 짓고 또 아이들 교육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막 호통을 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말이야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지금 집 짓고 잘 사고 뭐 밥 쉽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니들이 밥이 지금 목에 넘어가냐 막 이러면서 호통을 친 거예요. 학개서가 뭐 정신을 번쩍 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도 짓지 않고 말이야 지금 너희들 집에서 그렇게 호요시하면서 있는데 니들 지금 정신 차려라 막 이러면서 갑자기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통을 치면서 야단을 친 게 학개서입니다.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완전 반대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 위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따뜻한 메시지를 하면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스가랴서의 아주 유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두 명의 선지자가요 아주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을 한 사람은 호통치고 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뭐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렇게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게 되죠.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요. 이 지도자들의 반응은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막 일어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순종을 하고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한 성전이 이제 드디어 벽돌이 한 장 한 장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들으시고 이것을 쭉 돕고 함께 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더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시기로.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막 함께하고 일어나고요. 2절 다시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여기에 선지자들도 뒤로 빠지지 않고 같이 이제 함께 막 동원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도자, 선지자 뭐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 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지도자들과 막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까지 막 다 동원해 가지고 이 노동에 임하게 되니까 뭐 나머지는 뭐 볼 거 없죠. 그냥 막 따라 가지고 불같이 이제 다시 가만히 16년 동안 있다가 야 우리 일을 하자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방해하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와가지고 막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지적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내용은요. 이 사람들이 야 니들 왜 갑자기 또 막 성전을 짓고 있는 거야? 막 호통을 치면서 막 야단을 치니까 이 사람들이 멈추는 게 아니고 4장 말씀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방해에 꼼짝 못하고 멈추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 5장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 전에 고레스 왕의 지령에 따라서 우리가 예고돼 온 것이고 그 황제의 평지가 있었다. 네가 한번 확인해 보면 된다. 담대하게 이제 싸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요. 어떤 환경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해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1장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을 하니까 이방 왕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을 하니까 백성들도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하나님을 잘 믿다가 뭔가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는요. 환경 쳐다보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묵묵히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해라 임하면은 그 말씀 붙들고 벌떡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손에 사명을 주시고 또 망치질이 시작되고
벽돌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도 걱정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정말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눈물 쏟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는요 절대로 허투루 돌아가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라고 했는데 틀림없이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총독과 또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야, 니들 왜 갑자기 또 뭐 이렇게 성전 짓는다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면서 또 나오죠. 예. 방금 읽었던 3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총독이 다뜨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강 건너편에 와가지고 막 야단을 치면서 또 방해를 하기 시작하죠. 예.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끽소리 못하고 그 앞에서 눈치 슬금슬금 보면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없는 듯이 살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총독과 함께 위협하면서 야 니들 왜 갑자기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5절에 이 사람들이 이제 달라졌어요. 뭐 전혀 멈추지도 않고 막 건축을 하는데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 사람들이요 아주 강하게 와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전혀 이들이 멈추지 않았는데 멈추지 않으니까 더 이상 못해요. 너무 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막 이러면서 나가니까 방해를 더 이상 못해요. 그리고는 다리오 왕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 왕에서부터 다리오 왕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 다리오 왕에게 긴 편지를 써요. 이거 맞냐? 한번 조사를 좀 해달라. 이 내용이 이제 오늘 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막 방해하려고 왔는데 얼마나 위협을 많이 했겠어요. 4장에 보면 아주 심각하게 위협을 했죠. 꼼짝 못하도록 위협을 했죠.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 총독을 동원해서 막 못하게 하려고 막 씩씩거리면서 왔는데 근데 오늘 5장 5절 말씀에 가만 보면은 이들이 어떤 힘이 있느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돌보셨으므로.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힘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도 환경도 사람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는 킥소리 못하던 사람인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고 그걸 힘입고 벌떡 일어서더라는 겁니다. 이 돌보셨다라는 이 말을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다 머무르니까요. 전혀 없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덤벼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감시하는 눈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는 그런 눈이 훨씬 더 크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막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네가 가진 게 뭐냐? 아니 네가 도대체 왜 갑자기 그렇게 일어서고 이러냐? 막 따지고 묻고 난리 치는데 이 사람들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다리오 이 총독이 와가지고 막 방해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이걸 막지를 못해요. 꼼짝도 못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오히려 방해하려고 했다가 이제 더 이상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확실한 조서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게 되죠. 그래서 7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다 그 내용이에요. 이 총독에게 길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이거 맞습니까? 그 바벨론 포로들이 지금 갑자기 와가지고 진해 성전을 짓는다고 이렇게 난리치는데 맞습니까? 황제가 명령한 거 맞습니까? 확인을 좀 해주세요. 맞죠, 사실은. 그리고 확인 조서만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 중에서 하나 딱 보면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막 지금 협박을 했어요. 이들을 막 협박을 했더니 옛날에는 끽소리도 못하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야, 니들 도대체 뭔데 와가지고 갑자기 7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여기다 무슨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그렇게 난리 치는 거야? 막 호통을 치고 너 니들 도대체 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우리가 뭔지 알아?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야.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지금 페르시아의 황제가 막 다스리는데 황제의 종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종이야. 예. 그 하나님께서 옛날에 큰 왕 솔로몬을 통해서 이곳에 성전을 지었고 우리 그거 찾으러 왔다. 전혀 굽힘이 없어요. 예. 우리는 페르시아의 노예가 아니고 너희들처럼 무슨 녹봉을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다. 자, 이렇게 막 강하게 뭐 기백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갔더니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방해를 못 해요. 예, 전혀 방해를 못 해요. 그리고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나가지고, 얘들 봐라, 얘들 센데, 그래가지고 편지를 쭉 써가지고 다리오 왕에 가가지고 확인 좀 해주세요. 이거밖에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기백을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물러서지 말고 강하게 나가면은요 사탄은 으르렁거릴 뿐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 그냥 무작정 싸우려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함부로 흔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강하게 나가면은요 아무리 대단한 그런 기세를 가지는 방해꾼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